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는 줄을 믿습니다. 나라나 회사나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사람이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나라를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망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어떠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어떠한 목자를, 어떠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자기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3가지를 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이 3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4번째, 바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부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른다고요?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양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울타리 안에 이제 밤이 되니까 양들을 다 모아놨겠죠. 그러면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겠죠. 주고 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양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이 목자가 양들을 다 내보내고 손을 들면서 잘 갔다 와, 맛있는 거 먹고 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양보다 앞서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의 이름을 다 각각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가능할까? 사실 지금 현대 목축업에서는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이렇게를 키우는 데에서도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규모는 좀 아니겠죠. 그러나 예전에 이런 양들과 목자와의 관계는 그냥 관계들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 목자들의 이름, 이 양들의 이름을 누가 지을까요? 목자가 짓겠죠. 그냥 누가 이름을 지어줘서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을까요? 그 양들은, 목자는 양의 특성을 따라 짓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귀가 이렇게 좀 누여져 있는 양은 귀누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가 점이 있으면 점박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양들 중에 좀 약간 앞서가는 양들이 또 있어요. 그럼 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A형과 같은 양도 있어요. 혈액형 A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심이 이렇게 붙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태풍이 불 때 이 양이 태어났으면 그 양의 이름은 태풍이라고 부르겠죠. 각자 그 이름의 뜻에는 그 양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현대에서도 양을 키울 때 이제 대량으로 양을 키우는 데서는 어떻게 하죠? 여기 번호표를 붙이죠. 이렇게 번호를 찍어가지고 이 양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양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런 건 없었으나, 그러나 이 가족과 같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들의 그런 특징들을 알아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을 많이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목자는 자기의 양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양이 목자가 양에게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양도 목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냥 단순히 목자가 일방적으로 양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이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이런 상호 관련적인 안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야 사실 우리 좀 젊은이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냥 조금만 눈만 맞고 감정만 통하면 금방 어떤 우리가 몸을 섞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원래 결혼을 했을 때 비로소 나의 몸을 주고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동침한다라는 뜻 가운데는 그냥 그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뜻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름을 알고 저 사람 어디 사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함께 교제가 되어지며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그의 음성에 독특한 그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양과 목자와 똑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 온에 오는 음파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진동의 소리들을 양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똑같이 아를 해도 그 아라는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 들려지는 그 소리, 그 관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저희 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새벽 기도를 지하에 있던 새벽 기도를 본당으로 올리는 거였어요. 제가 왜 올렸을까요? 유튜브 하려고? 아닙니다. 지하에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양들과 목자와 그냥 한 번만 만나는 관계로 우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허스키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양이 계속 들을 때 나중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저의 소리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또 새벽 기도나 이런 거를 계속 해왔던 거죠.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부터 했던 이 기도의 불길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저의 욕심에는 이 목소리를 빨리 들려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목소리가 들려진다는 것,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음성을 듣는다, 단순히 근데 음성만을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을 알고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해서 거의 한 2주나 3주 안에 대부분의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목자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빨리 들려드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자만이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양이 느껴져야겠죠. 이 목자가 나를 위한 거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이에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에서 저는 양구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의 전도사죠. 군종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제가 구역 인도자들을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거제분이셨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답하신 권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보통 이게 예수님 만나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뭐가 좋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따님 이분이 이제 강원도 그 양구 산골짜기에서 딸을 중앙대학교를 보냈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죠. 그래서 저는 딸이 좋은 대학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그런 거다. 아니면 이제 권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지만 그래도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뭐 그런 대답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내 이름이 불려져서 너무 좋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또 올해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로 계셨던 권사님들은 자기의 이름이 불려져 본 적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불리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죠.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야 뭐 누구누구 씨, 뭐 누구누구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공동체나 마을에서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자기 이름을 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데 가면 동사무소 갔는데 한참 자기 이름 부르는데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나지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름은 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교회에 오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게 너무 좋더라. 저는 그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이 수만 있습니다. 자 가자. 뭐 강아 물론 뭐 불난다시 개처럼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전바가 귀누머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휘파람 소리를 내고 그러한 자기들만이 아는 신호를 내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다른 거죠. 똑같이 이끌어 가는 거지만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오면은 그래 축복했다 잘한다, 교회 바깥에 나갈 때는 손을 들면서 잘 갔다 와 다음 주에 보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그러면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다른 소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저의 목소리와 또 말씀을 듣는 것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보다 다른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정말 들어야 될 것,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귀를 쫑긋 들리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러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귀를 기울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싸운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뭘까요? 좀 더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삭군 목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돈을 주고 산 목자죠. 양들이 많을 경우에 목자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이런 삭군 목자는 평소 때는 선한 목자와 같이 충실히 양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뭘까요? 양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의 목적은 뭘까요? 돈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이것이 언제 판가름 날까요? 위기의 순간에 판가름 납니다. 사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냥 직장생활 하면 평소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회사가 위기에 닥칠 때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경우를 따르느냐는 바로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평소 때는 알기 어려우나 위험이 닥치는 순간이 되면 삭군 목자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선한 목자라고 해서 삭군 목자보다 싸움을 잘할까요? 그래도 선한 목자는 안 도망갈까요? 뭐 내가 몇 마리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삭군 목자는 힘도 없고 그냥 비리비리 하니까 그게 도망가는 목자일까요? 이것에 관련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승의 문헌에 보면 목자 한 사람이 이리와 짐승과 같은 감당해야 될 수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목자 한 사람은 이리 한 마리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리가 한 마리 왔는데 목자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리 떼가 몰려왔어요. 그럼 이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도망가는 것은 보상 피해 배상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쨌든 참된 목자는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를 미시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마리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한 마리는 삭군 목자가 됐든 선한 목자가 됐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군 목자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만 받는 자기의 안위와 돈이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적 면책권을 근거로 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삭군이 혹시 이리와 싸우다가 한 마리라도 죽으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자신이 한 만큼만 일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친척 중에 광고회사에 그 부사장으로 계셨던 우리 큰형님이 계셨어요. 삼촌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인턴으로 들어와서 인턴을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인턴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정식 직원이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인턴들은 자기가 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해주기가 참 어렵다. 왜 이것만 보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거는 또 이 고용주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입장과도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라보는 이러한 입장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적당히 자신이 하는 만큼만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관심은 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향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일이랑 싸우려고 이리대로 들어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리가 안 오는 대로 가겠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오는 상황 가운데서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이리와 싸우면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나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현실 가운데서도 분명히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고 몸을 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주님이 힘이 없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이 이러한 이리때 하나 쫓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실까요?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곧 주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양들인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마음이 죽어야 그래서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어서 땅에 떨어야지 그래야 결국에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궁극적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려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오래되지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팬티가 너무 늘어진 거예요. 우리 팬티 살 돈은 있는데 본인 팬티 살 돈은 없는 거예요. 없진 않았겠죠. 단지 입고 있었겠죠. 우리를 먼저 챙기시느라. 가족의 그런 사랑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뻐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더 멋있는 걸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사랑이고 그래야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겁니다. 그분이 힘이 있어서 모든 이리때를 다 없애버리고 로마의 병전들을 없애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죽어야 우리가 사는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은 기꺼이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결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서 나를 버려 예수님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내가 인도하리니가 아니라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신적 당위성을 뜻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선택이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바로 다른 양들을 내 우리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유대인들만의 목자가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목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목자 대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런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또한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육체를 허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원수된 관계들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분 한 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알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들이 같이 이 우리 안에, 이 목자 안에, 이 울타리 안에 함께 나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